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에 의한 것임을 밝힌 이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2장 이하에서 각 교회 내의 내외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의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는, 자기 시대에 순응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것, 그리고 그 굴복하는 그 내용이 특별히 6절 이하에 보시면 공세, 7절 국세, 나라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국세를 바치고 또 공세를 바치는 것,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야 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시대의 가치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진 것일 수 있는가? 사랑에 관계되어진 것인데,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되어 있는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람들이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요 라고 하는 바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자기가 속하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에 있어서 그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말하는 빚이 아니라 오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빚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민이라면 이렇게 하고 당연히 국민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여기는 바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지금으로 치면 세금을 내는 것,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빚을 지지 말아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빚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니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겁니까? 빚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만 되는 일종의 빚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 그것 외에는 다른 모든 바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그 어떤 사회나 공동체 속에서 인물들이 되라. 자기의 의무들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믿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그 의무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재물을 가지고 함께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국세를 냅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다가 몇만 원 더 들어가게 생겼으면 나라가 그거 가지고 잘 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라. 내가 바치는 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1억을 벌면 4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1억 중에 4천만 원이나 내야 되니 거의 4천만 원이나 내야 되니 너무나 너무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4천만 원을 가지고 길도 깔고 도로에 빛도 비춰주고 안전장치도 해놓고 어떤 국가기관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오픈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감수하지 못한 그러한 면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아무리 툴툴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사람, 검찰이 털고 뭐 경찰이 털고 국세청이 털어도 몇 날을 털어도 오히려 그의 깨끗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후속 말씀에 관계되어져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천명하는 자가 되게 해라. 입증하는 자가 되게 해라. 오늘 8절 말씀에도 우리는 예수님 섬기게 된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구약의 율법은 다 쓸모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fully known하게 더 충분하게 풍성하게 그 율법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하나씩 둘씩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율법은 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므로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했던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조항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진 본질적인 가치인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밝히셨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속하여 살고 있는 그 공동체 내에 그 어떤 의무까지도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그냥 일반 세상인데 왜 그런 의무까지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는가?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기독인의 사랑은 그렇게 교회 내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실현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 명령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였는데, 그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사랑을 위해서 행하는 이는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하는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행할 때, 교회 밖에서 사회 속에서도 행할 때 어떤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것,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 저도 1403동 동대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동대표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없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하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돼. 그 회의할 때 나가면 별 재미없는 회의를 한 3시간이나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14단지가 그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가 제대로 가장 적절하게 잘 행사될 수 있도록 그 나오신 동대표님들 이렇게 보면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하면 가급적 아끼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서로 잘 이렇게 협력해서 나갈 때 그것도 분명 사랑의 일환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한 달에 한 번 회의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갑니다. 그래도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멀리 갔다가도 힘들지만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비치지 마라. 저 사람이 저 1403동 사는 목사인데, 저 동대표인데, 저 사람이 동대표가 됐으면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우리 단지를 위해서 감당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 반하여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전방위에서 사랑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11절 말씀에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시간 계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알므로 이것들을 행해라. 이 시기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때를 알라 했습니다. 어느 때? 이미 너희들이 잠으로부터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잠으로부터 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이 사도 바울 때보다 얼마나 더 가까워졌습니까? 거의 2000년 더 구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시간 계산표. 그리스도의 도래가 그날이 2000년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과연 살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맡기고 달란트를 각 종들에게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난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들은 열심히 수고하게 됩니다. 주인의 목적을 위하여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어느 날까지, 주인이 도래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시간에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이겠습니까? 뭐 길어도 50년 안쪽이겠죠. 50년만 되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가 언제 기록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세기 내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AD 33년 그냥 잡아서 33년 그리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100년이면 67년 내에 되었으니 이 기간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몇 년이나 짧아졌겠습니까? 짧게는 뭐 10년, 20년, 겨우 10년, 20년 지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원에 우리가 더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 비춰보면, 그 관점에 비춰보면 우리는 바울 시대보다 2000년이나 이 구원에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긴박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도래 말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길은 주님의 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에 비춰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몇 년 남았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는 어떤 이들은 10년, 어떤 이들은 20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분명 지금 가까이 있죠. 중고등학교 때보다 40년이 더 그날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시간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이유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깨어야만 되느냐?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동기화가 돼가지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돼서 내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때가 이미 되었다. 왜? 주님의 도래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기가 속하여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조차도 의로운 사람일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그 시간표에 대한 이해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지니고 있을 때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계시된 시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여기는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이, 내가 살아가는 생애는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과 같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하게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의 연대기적 이해를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무엇에 대한 이해가 없다? 주님의 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할 거냐?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왜? 도래하는 시대는 그 왕이 주님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냐를 그는 연구할 것입니다. 밝히 알고자 노력할 것이며, 또 강단에서 외쳐지는 바 그대로를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바 사랑을 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이전에 가나안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무슨 집안 우리 드라빔 같은 그런 것들 이게 만드는데 각각 형태가 다 달라요.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각각 자기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역을 해가 노라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각각 섬기는 방식은 자기 가신으로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 같이 섬기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절대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는 이런 신이다 라고 계시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각각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국세를 바쳐라. 국세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면 좀 덜 바쳐라. 이렇게 되십니까,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를 바쳐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하고 싶지 않은 위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굴복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굴복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바울은 긴박한 어조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낮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래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다 그러면 캄캄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새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밤이 깊었다, 이제 거의 새벽이 왔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주님이 도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의 도래라고 하는 날이 가까이 왔는데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자고 있는, 영적 무지로 인해서 자고 있는 상태와 같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무엇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빛에 관계되어진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잠에서부터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벗어야만 입는 것입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계속 잠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벗어야만 입을 수 있는 거지요.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알모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무장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하실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사가 됩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그냥 나는 뭐 어떻게 살던 이렇게 조금 착하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심판날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런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나라와 주인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두움의 세력과 어둠의 나라와 대적하여 맞서서 싸우는 영적 전사다. 우리는 과연 영적 전사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분명히 지니고 계시는데, 영적 전사는 훈련해야 되고 그 싸움을 위한 희생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내 편으로서의 희생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감당하고자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째째한 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병정놀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사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입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왕의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왕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정맥으로 이 정맥, 대정맥들 이렇게 다 막고, 또 허리는 뼈가 하나 부러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점점 되어지니까 마음이 구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하셔서 결국 불러가셨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이 불행하고 무료하고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행복하셨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신호들이 올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아, 주님의 나라가 점점 도래하고 있구나. 물론 고쳐서 써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이겠지만, 몸이 망가지는 것이 그렇게 구슬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실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줄 압니다. 누구나 그 길을, 늙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달리
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낮에서 행하는 것처럼 온당하게 행합시다. 무엇하지 말고 방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겁니까? 흥청이라는 말이 좀 이미지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연회를 즐기는 겁니다. 연회. 아주 그냥 그 음식을 산에 진미 음식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뷔페 아니겠습니까? 뷔페. 방탕과 술 취함, 성적인 비도덕성, 그리고 감각주의. 호색은 감각주의입니다. 센수얼리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각을 즐기는 겁니다. 어떤 기호에 관계되어진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악이냐 아니면 선이냐 그것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호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을 하지 말며 쟁투와 투쟁하지 말며 질투하지 말며 이것들은 다 무엇에 속한 것이다? 어두움의 옷이다. 다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이생에서의 즐거움에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욕망에 관계된 것이며 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다 무엇에 관계되어진 것이냐? 정욕에 관계되어진 것이고 육신의 일에 관계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연애를 즐기고 술 취하고 성적인 난잡함을 행하는 것, 그리고 감각주의, 다툼, 그리고 질투,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들입니다. 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까? 어둠이라고 말합니까?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즐기는데 그게 뭐 잔치에서 먹고 사는데 그게 뭐 자기가 즐기는 거 감각을 즐기는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야. 그리고 사람이 술 취할 수도 있지. 가끔 좀 기분이 꿀꿀할 때 술 취해서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언제나 늘 다툼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나?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좀 아플 수 있지. 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빛이 없을 때 어둠인 것입니까? 그 낮 주님의 도래의 때에 빛이 없을 때 어둠인 것입니다. 눈의 시선이 어디에만 속해 있는 겁니까? 여기에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속해서 있는 것, 그 뭐냐? 그게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아까 초반에 언급되고 있는 사랑. 왜? 그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음도 소망도 다 지나갈 것이다. 뭐만 남을 것이다? 사랑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된 가치를 지닌 것은 어떤 이유에냐? 그날에 남아있을 것은 사랑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한 일에 주님의 전사가 되어서 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를 만나자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주를 만날지 모릅니다. 길에 가다가 오늘 밤에도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없다.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벗어내지 않고서는 영원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덧입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도래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날을 인식하는 신앙인은 계속해서 나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려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진실로. 계속해서 새로운 자아를 입으려고 그리도 힘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아닌 오늘의 나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머리가 휘어지는 겁니다. 휘어진 머리에 걸맞는 주 안에서의 변화,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기다리심에, 그 기대에 비추어서 그 변화하는 것, 그것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세례의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우화를 계속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곤충들이 계속 우화하지 않습니까? 계속 껍데기 틀을 벗고 계속 새로 하십니다. 딱딱해진 껍데기를 이렇게 벗어내고 계속 부드러운 어떤 생명체로 계속 우화를 계속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시는 것만큼이나 정말 그 나라를 향한 시선을 계속하여서 두고 오늘을 행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제공해야 되는 사랑을 제공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선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외치는 사도들의 이 외침, 그것을 듣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아니하는 저희의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의의 전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좋았던 세상,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다시 회복해 되기가 불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새로 태어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좀 더 복된 방향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이전보다 더 복된 환경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다하여 함께 싸우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